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목자 모세,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목자들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2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25장 31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2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 40일 밤낮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뿐만 아니라 성소의 자재와 설계 도면까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세상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 백성이 모세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서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혹시 우리를 버리고 그곳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백성들에게는 40일이 길고 지루했습니다. 모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고생은 모두 헛것이 아닌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국 수습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1절 보면은요, 비상총회 의결 사항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결의 사항을 아론에게 통보했습니다. 32장 보겠습니다. 31절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겠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가드스 잡신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론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론은 이런 백성들을 책망해도 시원찮은데 금폐물을 모두 가지고 내게 나오라 하겠습니다. 그는 백성이 가지고 나온 금폐물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신 중에는 암소와 황소 아피스죠. 그런 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4절을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로다. 예. 아론은 그 앞에 대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했습니다. 5절이죠. 자, 평소에는 늦잠을 자던 그들이 이날만큼은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 형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룩한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내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어요. 사람이 성장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첫째, 불안심리. 따라서 볼까요? 불안심리. 예. 자, 1절 후반으로 보면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들은 목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를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먼 길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의심이 된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자 장래가 불안한 겁니다. 장래가 불안하게 되자 당장 눈에 보이는 송아지 마네킹을 만들었습니다. 자, 송아지 마네킹, 풀도 뜯어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송아지에게 어떻게 장래를 맡기고 책임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운하여 나름대로 각종 마네킹, 특히 물질 마네킹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재물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보이는 재물은 반드시 동록이 있어가지고 좀 먹고 약탈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증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각종 보험을 들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모은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왜 내가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가? 예,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돌아야 돼요. 돌아야 할 돈이 내가 움켜쥐는 순간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장래가 보장되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둘째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속물근성 때문입니다. 속물근성이 있어요. 송아지를 만든 후에 왜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는 송아지가 인간의 내면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장래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더 잊기 위해서 더 발악하여 더욱더 쾌락에 빠져드는 겁니다. 왜 재벌 2, 3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까? 왜 손을 댑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 하나님을 떠난 삶의 궁극은 불안과 험이요 육신의 쾌락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아론은 그동안에 모세와 잘 동역해가지고 출애굽하는데 큰 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좋습니다. 뭐라겠습니까? 송아지 우상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Tomorrow will be festival to the Lord. festival. 예. 내일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명절이다. 내일이라게 내일. tomorrow. 내일. 그는 내일이 무슨 희망이라도 있는 것처럼 백성의 우상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것에 한이라도 풀듯이 본성대로 갱음을 지르면서 모세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는 한바탕 실컷 즐기는 거야, 노는 거야, 먹고 마시고 부수고 노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결성을 지르면서 뛰놀면서 광란의 도가니가 됐어요. 지도자는 양들에게 눈에 보이는 마네킹을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하나님께 데모잖아요. 창세기 15장 보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끝났어요. 그냥. 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마네킹을 만들어 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자, 모세도 백성이 아우성칠 때 눈에 보이는 마네킹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막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칠 때 물 마네킹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예, 이때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아론과 같은 인본주의 지도자가 인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칭찬해야 합니다. 반면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계몽주의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꼰대 소리를 들을지라도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이 시대의 죄악에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이제. 그렇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 얼마나 모세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주님, 잘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들은 더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고 나는 그 순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손에서 죽이고 지면에 출멸하는 인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에서 진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바로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지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 가지고 광에서 다 죽이는구나. 응?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다이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붙들고 주의 백성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소망을 끊으셨지만 모세는 백성에게 소망을 끊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향한 화를 거두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 편에 서서 기도하고 백성 편에 서서는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주를 책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요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아론이 굿마인드 인본주의 지도자라면은 모세는 죄를 철저하게 해결시키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론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는 모세는 생명을 놓고 걸고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튿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자, 31절 32절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모세는 이런 중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But now please forgive the sin. forgive their sin.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은 구원과 영생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금은보아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천박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의 목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재앙입니다. 이들이 다 심판받고 죽어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죄로 심판받아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나만 천국에 들어갈 때야 주님,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참 모세는 실로 선한 목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과 기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